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 안에요. 그렇죠? 그 세상 안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 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세상 안의 것을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의 문제예요? 그건 시력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그 눈의 봄의 문제라고 그랬죠? 세상 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안을 어떻게 보느냐? 예, 그거죠. 결국 그 안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세상 안에서부터인 걸 통해서 세상 안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 안은 같은 거다.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엔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면 세상 안의 것, 그렇죠? 세상 안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 안. 그러면 세상 안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안의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배웠던 그 안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안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우리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을 들여다본다고 어떻게 안을 보겠어요? 자, 이 안의 것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면 안으로부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으로부터. 이거를 우리가 전치사로 말하면 에크라고 그랬죠? 안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건 이거.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육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바구니 안 속에 들어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걸 꺼내와야 본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원리도. 자, 그랬을 때 결국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볼 때, 이게 여기에서 온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볼 때 우린 안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헬라어 문법이 소유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근원이라고. 근원. 어디에서가 소스가 되느냐? 두 번째는 분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럴 때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B라고 하면 A는 B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죠? 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은 이제 다시 세상을 사랑하면 이라는 말과 세상 안의 것들을 사랑하면 이라는 말들과 세상 안으로부터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 사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또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뭐로 확인해라? 내가 세상이나 세상 안의 것을 사랑하는지. 세상 안의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인 것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막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공식입니다. 진리의 공식이라고요. 자, 이제 그게 15절이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설명을 해주시냐면 16절이에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러면서 결국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결국 세상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16절이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 안의 것이고 세상이고 세상으로부터의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한다면, 그렇죠? 이걸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이라.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 나름대로 막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는 동일하게 이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유에 대해서 소유, 그렇죠? 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소유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의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뭐뭐의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다양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때마다 하나씩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해를 좀 해 나가야 돼요. 자, 우선은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육신의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원은 뭐다? 육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육신, 우리가 말하는 몸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육이라고 하는, 그렇죠? 영적인 또 육적인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연상되어지는 그거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상에서는 에피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에피두미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를 탐심이라는 거예요. 에피두미아.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야 될 게 그 탐심이라는 게 뭐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배웠어요. 탐심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돼요. 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했냐면 내 것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하는 탐심으로 내 것이 되는 거. 그렇죠? 탐심에 의해서 내 것으로 되는 거. 이건 나중에 이거는 다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것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탐심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 탐심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 결국 자,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탐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은혜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진짜 여러분의 것, 물론 이 진짜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로 받은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4장로들이 면류관 받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시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 쓰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내 거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럼 다 걷어가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걸 갖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거라고 해주시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걸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내 것이 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튼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 오늘 좀 더 이제 자세히 나가봅시다. 자, 계속해서 소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주제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경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유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할 때 이게 내 건지 이게 아니면 아무개 건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주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아무튼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 사회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보면 서구의 서양의 그 법 체계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 그럴 때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로마법의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만 전통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로마법의 전통으로 소유라고 하는 것을 포세시오. 게르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독일, 그쪽을 생각하시면 게베레, 발음을 알려드릴게요. 게베레.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쪽은 점유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로마적인 전통에서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거, 이게 좀, 그러니까 저거 내 거다라고 할 때에 그걸 확인하려면 게르만 전통은 점유라고 하는 측면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 로마의 포세시오라는 개념은 꼭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내 거라고 하는, 사회가 그걸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문명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 게르만, 예전에 그 야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냥 내가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게 내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언제라도 뺏어만 오면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에 손수건이 떨어져 있어요. 누구 거예요? 이 게벨의 입장에서는 줍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이건 누군가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지금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근원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 분리라고 하는 이 차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게베레라는 측면은 결국 이 소유를 뭐로 확인하려고 한다? 점유하고 있느냐? 그렇죠? 점유하고 있느냐?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날에도 혼용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 타면 그 자리는 누구 임자가요? 앉는 사람 임자죠. 그걸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세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먼저 앉은 사람 임자죠. 그걸 또 그 자리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요즘은 또 이런 게 없나 뭐 예전 세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단체 미팅. 요즘은 미팅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 미팅 하면 이제 짝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짝 결정할 때 뭘로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지품을 꺼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지품을 쫙 꺼내 놓으면 이제 고르죠. 보통 이제 남자들이 자기 소지품 꺼내 놓으면 이제 그 여자 자매들이 이제 골라요. 그럼 뭐 열쇠 꾸러미든 뭐든 이런 거 저게 누굴 걸까 이렇게 하면서 딱 고르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이제 서로 이제 하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지만 책상에 올라와 있는 이 하나하나 사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그쵸?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미팅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지금 나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렇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잡으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어떤 소지품을 내놨을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런 거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소지품을 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아까 그림을 말씀드리면 세상이 있고 그렇죠? 그 세상으로부터 와 있는 이거. 자,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걸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려면 로마식의 포세시오 같은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르만식의 게벨의 점유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으면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이 내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한다? 이거는 이 게르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죠? 짐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느낌 자체가. 잘 그런 걸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또 이해해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러면 왜 지금 세상의 것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기 때문이다. 여기 마귀에게서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보면 여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서가 여기 밑에 뭐예요? 에크투 파트로스투 디아볼루. 마귀의 아버지로부터예요. 마귀의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걸 좋아해요? 너가 지금 마귀에게서 나온 게 너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뭘 좋아해요? 세상에서 나온 걸 너가 좋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게. 자, 또 이제 그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래서 바로 너희 아버지의, 마귀인 너희 아버지의 그 욕심대로 너희도 하는 거야. 할 때에 그 욕심이 뭐라고요? 에피두미아스. 그쵸? 보이시죠? 이제. 에피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문법 격에 따라서 바뀐 거고, 에피두미아란 말이에요. 에피두미아. 그러니까 결국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탐심. 너희 아버지의 탐심. 마귀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뭡니까? 자기 것도 아닌 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 이 세상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탐심의 근원은 뭐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한 탐심, 그 탐심의 근원을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철임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서 또 제 것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에크. 예? 자기의 것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의 것에서부터. 근데 자기의 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는 말마다 비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디로부터인가라고, 어디로부터인가.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 또 에크잖아요. 에크투 네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인 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에 꼭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물리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 속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인 자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인 자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 또 그거예요. 하나님을 다 레마타 투 네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인 말씀.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인 말씀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간단치가 않은 게, 우리가 눈에 보는 물건도 게르만 쪽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으면 누구 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누구 거구나 하는 게 생각나지, 떨어져 있으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도 그래요.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럿이서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할 때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만 한단 말이에요. 말을 오고 주거니 여럿이 앉아가지고 말을 할 텐데, 저 말이 누구한테서 나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럿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온 말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고 대화에 참여하겠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여러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 속에 여러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싶어도 듣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게베레 밖에 모르니까 포세시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내 거지. 어떻게 나한테 떨어져 있는데도 내 거라고 하고, 아니 너 손에 들고 있다면 이게 네 거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며칠 지나도 아무도 이걸 안 건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당신 거라고 말할 수 있냐. 먼저 잡는 게 임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나마 며칠 지나서는 그나마 봐줄만 하죠. 잠깐 자리 비우고 왔는데 사람 없네? 이거 내 거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바로 포세시오라는 그런 소유의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다 할 때에 하물며 다른 사람이 꺼내놓은 소지품을 가지고서 그게 누구 거다라고 하는 이걸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 도무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귀가 열린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구별하듯이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말씀인지부터 구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세상으로부터인 건지. 그런데 내가 너무도, 그러니까 나부터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니 어떻게 분별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딜레마가 느껴져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의식조차 안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아유, 저게 진짜 말씀이지. 저게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지. 저게 진짜 목사님이지. 저게 진짜 성도지. 아니,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니까요. 이 주제 자체를 고민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빛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뭘 가지고 그나마 이 생각에 균열을 좀 낼까? 뭔가 그래도 파장이라도 한번 일으켜볼까? 한 번쯤 생각하게라도 할까? 여러분 성경 읽을 줄 알아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줄 알아요? 아니, 무슨 다 읽잖아요. 한글 성경 읽는데 못 읽습니까? 아니, 그게 그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르시면, 그거 모르면 까막 눈인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알아서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만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는 좀 이거를 어떻게든 수를 내서 이걸 좀 제대로 직접 읽어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러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팍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는 얘기야? 거기만 안다는 얘기야? 목사님 말씀만 진리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제 얘기만 진리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 소양을 갖추자.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동안까지는 목사인 저만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이 뭐냐면 이게 나만 알아듣는다고 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거기까지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는 에크투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 쭉 보셨으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 밖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짝 긴장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분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자,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 말씀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게르만 그 전통의 사람들한테 로마의 포세시오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에 들고만 있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암만 해도 못 알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 주머니에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꺼내서 여기 내려놓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잡는 게 임자죠. 계속 이래.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닌데, 그 잡는 게 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하늘로부터 온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땅의 것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게벨의 수준으로 소유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적어도 포세시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랄까? 아, 그래? 그게 지금 그 얘기라는 거야? 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뭘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단은 로마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아, 보니까 이렇게 하네? 아,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그 문화를 익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개념을 익혀가고, 아, 이런 게 포세시오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러고 보니까, 굉장히, 그럼, 마음 편하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맨날 울타리 쳐놓고, 밤새 그거 지키느라고, 늘상 투닥거리고 언제든지 와서 뺏어가면 방법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뺏어오는 거 말고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렇죠? 원래 저거 내 거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지금 저 사람이 울타리에 있는데. 아니, 어저께 저거 내 소였대니까. 뭔 소리야? 지금 저 사람 울타리에 있는데. 못 알아듣는 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맨날 그냥 밤마다 가가지고 지켜야 되고 이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네? 설령 누가 훔쳐갔다고 누가 가져가면 사람들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저게 원래는 제 거였는데 저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시스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게르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껏 알아서 가지고 와야지 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해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안 읽혀졌을 때, 그게 그렇게 읽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자,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여기 엑투 우라누, 하늘에서부터 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알아볼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령님의 사역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시고 붙잡히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당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군요.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게베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포세시오의 개념을 이해한 거죠, 드디어. 그러면서 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것도 되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이런 것도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그 원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죠? 그 개념 하에서 문명을 이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게베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늘상 싸움이에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놔야만 그걸 내 거라 생각하고 그걸 안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보물은 여기에 담아두는 게 아니다라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게베레 수준과 포세시오는 다른 거예요. 문화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만날 싸움이죠. 여기는 문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다음에 다시 요 땅의 일이라 우리말로는 땅의 일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하게는 땅 위의 것. 그러니까 좀 의라는 말은 정확히 없어요. 땅의 것 이랬다. 이따가 이 부분에서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는 소유격의 느낌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또 땅 위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에피게이아 라고 해서 요 단어가 어디 위에라는 단어거든요. 요 뒤에 거는 땅이라는 뜻이 땅과 관련된. 그러니까 땅 위에 것. 땅 그 표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앱우라니아에서 똑같이 해요. 이게 지금 앞에 모음이 와서 하나가 빠졌는데 똑같은 에피가, 그렇죠? 이따 설명을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땅의라고 할 때는 느낌이 좀 다르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딜레마죠. 딜레마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이제 어려움이에요. 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포세시오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 게베레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가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주워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거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떠한 구조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성경이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육신의 정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에 이 정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요건데, 탐심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자, 그 이제 주제를 다시 정리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정리하시고, 자, 이 탐심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죠. 그런즉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탐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율법이 문자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것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죠. 그런 유익도 있어요, 물론 율법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탐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말하는 걸,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얻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뭐 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거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 의를 얻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는,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지켜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탐심이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왜? 율법 지켜서는 그 의를 얻어낼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탐심이구나를 율법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구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것도 내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나중에 이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필요한 주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 내 속에서,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이제 바울이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안을 본 거예요. 자기 안을.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안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을 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이거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뤘더라. 아무튼 이 안에서 죄가 작용을 하고 해서 결국 나 안에 탐심을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심이 육신으로부터 온 게 탐심이잖아요. 죄, 그렇죠? 결국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나는 뭘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내 안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15절,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뭘 본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제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죄라는 게 교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탐심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게 아주 미묘한 죄의 미혹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인다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걸 죄의 속삭임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지켜내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보고 그건 죄의 속삭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게 기적이고 알아듣는 게 은혜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7절, 8절을 해석을 못해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다고 하고 그럼 이제부터 죄 지어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헷갈리는 거죠.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주어져 있는 거면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저를 신뢰해 주시면 그게 된 거예요. 세상에 저를 목사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다 세상으로부터 주는 얘기예요. 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 나에게 뭐라고 부르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알아듣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소양들을 갖추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평생의 자산으로 삼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내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툴들이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클릭하면 뜻도 다 나와.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고 해나가면 돼요. 평생 해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구절을 읽어도 내가 정확하게 읽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 탐심이라는 개념을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땅의 일을 가지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로 할 때에 이 부분이죠. 땅의 일 할 때 이게 에피게이아, 에피라, 뭐 위에라는 게 하늘 일 할 때도 앱우라니아 요 앱. 그다음에 탐심도 뭐예요? 에피두미아. 물론 이제 원래는 기본형은 에피두미아인데 기본형이란 말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주격을 얘기할 때니까 요건 이제 목적격이고 탐심을 이루었다니까 요 에피두미안이 되는 거고 그냥 뭐 같은 단어니까 자 에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두미아라고 돼 있는데 결국 에피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미아가 있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에피두미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의 것들, 하늘 고고. 자, 요거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두미아란 말이에요. 요 안을 들어가면 두미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출발은 전에 들어보셨죠? 두모스라고 해요. 두모스. 그러니까 열심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열심, 열정 이런 개념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두모스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게 어디로부터 온 두모스냐, 어디로부터 온 열심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에피두미아가 와 있어야 되는 거지. 마귀가 준 땅으로부터 온 그 에피두미아가 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뭘 가지고 확인할 거냐? 그렇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세상의 것이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에피두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텐데, 다음 시간 굉장히 그 전체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인지, 바로 이 탐심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부탁드리기는 이 메시지를 제가 또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가급적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메시지까지 같이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지금 요 부분이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손에 붙들리게끔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게베레식으로 살던 세상에서 포세시오로 지금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은 잘 이해하세요. 로마법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게벨의 수준에서 포세시오로 넘어와야 된다.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품고 있던 수준에서 하늘의 것으로 넘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서 분란만 일으킨다고요. 들어갈 일도 없지만 그걸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계세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좋은 거 은혜로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소화하고 숙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또 다른 신비예요. 이거 알았다고 해서 그럼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틀도 모르는데 이런 개념 자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겠거니 하고 있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요라고 하면서 하고 다니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요 하면서 정확하게 마귀의 자식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만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겠지요 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보다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